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고 있지만 종교개혁의 달을 맞아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특별히 개혁주의자들이 외쳤던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그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후에 그 개신교 안에도 어떤 것이 정말 성경의 말씀인가,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혁주의, 특별히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개혁주의, 칼빈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칼빈과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칼빈주의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칼빈주의를 반대했던 이 알미니우스가 1610년도 네덜란드에서 그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따랐던 그 알미니안들이 그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네덜란드 안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성경의 가르침인가에 대한 혼란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발표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발표함을 통해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과 같이 싸움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도대체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무엇을 주장하는 것일까? 무엇이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일까? 오늘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그러면 그 성경 그 영문 첫자를 따서 그냥 튤립 교리라고도 불려지는 교리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적 타락, 여러분, 이 교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전적 타락 교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알미니안 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도 타락한 것은 맞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까 말까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알미니안 사람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싸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믿을지 말지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알미니안 사람들은 내게 그 선택권이 있다 주장하더라는 거죠. 근데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그 개혁주의 안에서는 뭐라고요?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서 그 선택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전적 타락한 무능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 좀 더 성경적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무능한, 정말 타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죄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었대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손과 발이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밥도 먹고 여러분 움직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심장이 뛰지 않아서 육체가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을 죽음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의 죽음을 가리켜서 죽음이다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죽음에는 여러 개념이 내포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무에서 떨어진, 여러분, 나무가지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거기에 꽃도 좀 피어 있어. 여러분, 나뭇가지에
나뭇가지가 떨어졌는데 꽃도 피어져 있고 그런 나뭇가지,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접붙여주면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 물을 공급해주면 그 안에서도 생명이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떨어져 나간 상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이 나뭇가지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핸드폰이 있는데요, 배터리도 있어요. 배터리도 있고요, 뭐 다른 시계도 볼 수 있고 조작은 가능해. 그런데 전화를 할 수 없어요. 통신이 되지 않아요. 그런 전화기 살은 전화기예요. 죽은 전화기예요. 그 전화기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배터리는 있는데 전화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전화기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세 번째, 여러분 물고기가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물 밖에 있는 물고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애매하죠. 애매해. 이게 살았다고 말해야 될까? 이 횟감이, 여러분 저거 횟감으로 보면 어때요? 사는 거죠. 횟감으로 보면 사는 거죠. 산 횟감 아니에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나 저 상태를 죽었다 살았다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상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나무로부터, 물로부터 나와 있는 상태, 떨어진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본래의 목적, 원래 전화가 돼야 되는데 전화가 안 되는 자신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죽었다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죽었던 거죠? 언제 죽었을까요?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거니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데요. 죽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언제 죽었어요? 언제 죽었죠? 아담이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930년을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다고. 근데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 죽음이 언제 죽어요? 우리가 생각한 육신의 죽음은 930년 후에 죽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기에 그 죽음의 선포가 바로 이루어졌어요. 그 죽음은 어떤 의미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을 따먹은 이후에 곧바로 이루어진 게 뭐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요.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지듯이 그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 있듯이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단절되어진 그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인 죽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곧바로 심판이 임하였던 거예요. 어떤 심판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곧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 죄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 분명히 우리는 돌아다녀요, 밥을 먹어요, 생각해요, 의지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 그러면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선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을 상실해버린 채 세상의 그 가치관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마치 그 전화기가 통신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커서 다시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도, 여러분, 어떤 자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내 욕심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상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볼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없어요. 여러분, 깨닫는 자도 없고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선을 행할 자 아무도 없다 말씀하심이 바로 성경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여전히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3절 하반절,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본질상 어떤 자라고 얘기하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질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는, 우리는 타락한 존재다라고 할 때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알미니안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 우리가 타락한 것은 맞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것 아니야.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싸해 보이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또 성경의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마치 그 목마른 자들을 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그 젖을 사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알미니안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또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주님께 나아가야지 하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이 다 안아주실 것처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알미니안의 주장이 마치 맞는 것처럼 느껴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짜장면 짬뽕, 여러분 점심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짜장면 먹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짜장면. 별로 없으시네. 짬뽕. 짬뽕이 많으시구나. 여러분 선택하잖아요. 선택. 여러분 여름에 여름 다 지났지만 휴가를 간다. 나는 산으로 가고 싶다. 산. 바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하신 건 아닌가요? 누가 강요했어요? 누가 막 뒤에서 칼로 뒤를 밀었어요? 아무도 여러분 누가 협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의 진로, 그리고 내가 사랑할 사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유의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알미니안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유의지, 타락한, 전적으로 무능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자유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자유의지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근거해서 선택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근거해서 선택해요? 왜 짬뽕을 선택했어요? 왜 바다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의 근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는요 그냥 의지가 자유롭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자유의지는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뿌리를 두어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나 오늘 짬뽕 먹고 싶네 하는 마음의 근거에서 짬뽕을 선택하고 나는 바다 가고 싶은데 하는 그 마음의 근거에서 여러분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한, 영적으로 죽음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마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죽은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내 마음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적으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자유의지는 있기는 있으나 그 자유의지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고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이른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하나님을 마음껏 선택하고 마음껏 결단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일 끄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주님께로 우리를 이끄지 아니하시면,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 교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미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하기에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 36장 26절에는 여러분,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그 새 영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는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결심으로가 아니고 여러분, 전적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 그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아니다,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그 구원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의지가 나에게 있다 말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싸움이요, 이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그들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자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안에도 또 이 싸움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더라는 거죠. 그 유대인 그리스도 그 초대교회 안에도 그 두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그렇게 행동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또한 5세기에 보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주장도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주장과 똑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 스스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거스틴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칼빈주의와 이 알미니안주의 싸움에도 이 싸움을, 그 인간을, 전적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는 이 싸움이 없을까요? 그렇게 오랜 싸움이 벌어졌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이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요, 이 개신교 안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요, 이 교단 안에도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는 교단들이 있고 이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이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 안에도요, 이 주장이 칼빈주의 안에도 이 여러 주장이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내가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것 아닌가?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하여, 내가 선택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칼빈주의가 우리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주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회심,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노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믿는 그 결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결심이, 그 회심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우리의 결단이 있기 위해서는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직 그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갈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병든 이 마음,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이 10월 한 달,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전적 타락한 무능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인데 이 마음에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거듭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결심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위에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있어지는 그런 달이 되어주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전적 타락,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상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